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인색하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많이 비세요, 많이. 그쪽이 못 받으면 다 나한테 오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 평화를 누려야죠.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데 평화, 저도 복잡합니다. 그래도 평화는 누려야죠. 복잡하다고 평화까지 못 누리면 살겠습니까? 복잡하지만 평화를 누려야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런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시길 바라고, 오늘 일부 성가대 제목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예요. 내가 평화가 있어야 뭐 평화 도구로 뭐 쓰일 거 아니겠어요? 평안이 있어야 내가 가는 곳에, 교회, 집에, 세상에, 직장에 평화가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이 없는데 가서 뭐 어떻게 평화를 전하겠어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주신 평안을 늘 충만히 갖고 누리고,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가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죠. 분쟁, 다툼, 시기, 미움, 질투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 끝부분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시죠? 뭐 안 받고 싶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부에 우리 김희정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말미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는지 묵상하게 해달라고 딱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좋아하십니까? 뭐라고요? 속으로는 축복이 더 좋으시면서 그래도 뭐 체면이 있지 또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다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삐집니다. 삐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경이 와도 하나님 계속 좋아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잠깐 성경 하나만 보세요. 우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보통 주신 게 아니고 힘이 많이 주셨어요. 또 넓은 마음도 주셨대. 얼마만큼? 바닷가의 모래같이. 끝이 없어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은 넓은 마음인지 좁은 마음인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안 돌아봐지세요? 돌아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좋은 마음이라도 좀 있으면 또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좁은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혜가 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야 뭐 동쪽, 뭐 애굽, 그냥 뭐 비교가 안 돼, 비교 안 돼. 잠언도 3,000가지, 노래도 1,005편. 그런데 뭐 초목도 이렇게 자라라, 또 백향목, 우슬초까지, 뭐 짐승, 새, 물고기까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뭐 천하 만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단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몰릴 줄 믿습니다. 거꾸로 지혜가 안 충만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 주위에 왜 사람이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내가 지혜가 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또 돌아봐야죠. 뭐 왜 없냐고 이렇게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떡 주는 것도 아닌데 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선택하십시오. 이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요, 이뿐이 아니에요. 한번 집에 가 조용히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특히 4장에 가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4장 앞부분에 23절에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 양이 어떤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겠죠. 왕궁 식구들이 다 먹었을 텐데, 처음에 밀가루 얘기가 나오는데 30고루, 60고루 그러는데, 밀가루는 놔두고, 밀가루 부침개는 좀 부쳐 먹을 수 있고 수제비는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놔두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는 20마리, 도합 30마리. 여러분 하루에 고기 얼만큼 드세요? 저는 매일 못 먹습니다. 매일 안 먹습니다. 근데 하여튼 솔로몬은 하루치 먹는 양이 30마리 소가 몇 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거기다가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까지 이렇게 풍족했고요. 물질만 풍족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사방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조항도 받으면서 하여튼 민족과 평화가 있었고, 병거 하여튼 마병이 12,000명, 그뿐이 아니에요. 그 5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인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인부가 7만 명, 이래.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그 정도면 이 솔로몬의 부, 명예, 권력, 평화, 형통, 세상에 누구 가졌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솔로몬에 비하면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평화롭고요. 그런데 11장으로 딱 넘어가시면 이런 솔로몬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11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씀이 3장 3절에 나와요. 근데 지금 11장 가면 누구를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랐는데, 결혼하지 말랐는데 결혼을 하고 마음을 돌려서 그들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다. 신전도 막 져줬어요. 이방 신전들도. 이게 이런 복을 받은, 형통함을 받은 솔로몬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3장에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11장 2절 끝에 가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솔로몬입니까? 이게 지금? 같은 솔로몬이라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이 몰락의 길로 떨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 뭐 난 안 그래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두고 봐야지.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정말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형통함이, 선물이 나 자신을 몰락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질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는 죄성, 그럼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때로 형통은 종종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시험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11장에서 이방 여인과 그들의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솔로몬으로 변화되는, 전락하는, 몰락하는 그런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형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냐고요. 솔로몬은 부유해지고 형통해지자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통과 축복이 올 때 죄악된 마음이 그 형통과 축복과 만나서 합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몰락의 길로, 악한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그 축복이 축복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갈멜산 대첩도 나오는데요. 그때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선지자를 막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오바데라고 하는 내각이 있습니다. 관리. 아합 왕 밑에 있는. 어느 정도 부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요, 아합 왕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50명씩 두 무리 100명을 몰래 숨겨주고 본인의 사제로 다 먹여가지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아합 왕 밑에 있는 내각이, 장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부와 형통과 축복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부와 형통과 축복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솔로몬처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도 기억하시고요, 솔로몬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절대 내 마음을 따라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든 이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내 마음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똑바로 올바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간다고 가는 척하지 마시고 제대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약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주신 축복을 좀 우리가 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형통한 축복을 선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잘 될 때, 형통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순간순간 의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움이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충분히 가고도 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형통을 축복의 도구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주신 축복이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고 평생 그 축복이 선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깨달으라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기적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게. 쫓아온 애굽 나가 다 몰살당하는 걸 보는 그런 기적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홍해 건너고 광야 들어가자마자부터 물 없다, 양식 없다,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기적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잖아요. 성막이 이동할 때는 앞에 세워서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성막을 치고 좌우에 세 지파씩 둘러 진치고, 그러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막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불평하고, 그러고도 원망하고, 그러고도 우상숭배하고, 그러고도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도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눈을 오늘로 돌려보십시오.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인데 좀 30대 중반쯤 됐을 거야 아마. 운문주 사고를 내가지고 자기도 하여튼 주위 사람들 많이 좀 다치게 했어요.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자기 관리 철저했던 선수거든요. 은퇴하게 됐어요 이제. 운동선수만 그래요? 뭐 부끄러운 얘기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에 들려주는 정말 부끄러운 소식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붙드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복음성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실수 안 합니까? 안 넘어집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매 순간 말입니다. 원래 솔로몬 이런 사람 아니에요. 3장에 가보세요. 1,000번째 드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라 그랬어요? 3장에 보면 내가 아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딜 가야 할지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고백하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하고 형통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등 돌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아이라 그랬던 솔로몬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엄청난 교만입니다. 사람은 형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에요. 뭘 아무렇게나 하긴 마음대로 해 하기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교만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망해도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래. 시대가 안 좋아서 망했대. 둘러대는 거예요. 핑계를 딴 데 대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도 교만하다니까요. 끝을 몰라요. 끝을. 여러분 그래도 참 한 가지, 전도서를 만약 솔로몬이 썼다면 노년에 전도서 1장 10장을 가보면 이런 과정을 겪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달라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정말 허무함, 인생의 무상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12장 가가지고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청년 때부터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끝에 가서 12장 인생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맞춰요. 그게 솔로몬의 정말 글이라면 마지막에 솔로몬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변화가 좀 죽을 때 있지 않고 좀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을까요? 형통할 때,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복을, 형통을 축복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시면. 아까 내가 아이다 정말 겸손했던 거 아니에요? 뭘 해야 할지 어디 갈지 모르겠다고. 뿐만 아니라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고요. 아침에 내가 다닐 길을 좀 알게 해달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아침마다 그렇게 물으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무슨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함부로 고백하지 마세요. 정말 목자면 목자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막 하면서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손님이다. 그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물으세요. 아침마다, 일마다, 때마다.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렇게 끝까지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받아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가실 때까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오늘 11장 끝부분 보시면 솔로몬이 지금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시는데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고요. 솔로몬 그 아들의 때에 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합니다. 11장 내용에서. 오늘 이 마음 떠나가지고 그런 이후의 얘기 보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심판하시는데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고 아들 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그대에는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때에 심판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여부가 우리 다음 때로 간다니까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요. 계속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같이 너는 온전하지 않았다. 계속 기준을 다윗으로 말씀. 다윗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즉시로 나단이 지적할 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눠지되 한 지파는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 남쪽 유다로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지금 다윗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등불이 뭘까? 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등불은요, 곰곰이 있게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은혜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등불.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는 은혜의 등불이 있어야 해요. 죄를 지은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한 가닥 소망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에게는 은혜의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이 은혜의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등불을 주겠다는 말씀은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런 죄악을 심판하는 어둠 속에서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 등불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몰래극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가난하든 부하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항상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은혜의 등불을 주십니까? 다윗이 죄를 졌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회개했거든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등불을 계속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등불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의 등불이 없다, 원인을 찾고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등불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딴 거 다니는데 은혜의 등불이 없다? 소용없어요. 다 어렵다? 어려워도 은혜의 등불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11장 그 다음 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심정이, 하나님 마음은, 솔로몬 너 누구냐? 너 누구 아들이냐? 너 어떤 아들이냐? 내 형 죽었어. 내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쳐가지고 그 아들 죽었다고. 너 다시 태어난 아들이야. 너 그거 잊지 마.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끼워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등불, 그 은혜의 등불 너도 좀 갖게 해주고 싶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의 등불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죽습니다. 열왕기하 1장 가면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뭐 따뜻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2장에서 유언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오늘 11장 솔로몬이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은혜의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등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등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그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6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